갑질과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뉴스에 그 정도 보도가 되면은 실제로 보도되지 않는 갑질과 차별이 우리 사회에 지금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이 뭡니까? 약자 앞에서 강한 척하는 거. 그러니까 약자에게 비열하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 꼼짝도 못해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옳게 행동하는 사람은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약하건 강하건 간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약한 자들 앞에 또 강하게 센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강하게 나가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강자한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아주 비열한 자가 이제 넘치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툭하면 뭐 경비원한테 갑질하고, 갑질 정도입니까? 경비원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들, 뭐 택배 기사들에게 갑질하는 건 뭐 이제 예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 장로,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주님의 동생, 그러니까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입니다. 주님의 동생 그 야고보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야고보 또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 또한 주님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이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겁니다. 뭐 행색 좋고 얼굴 뭐 색깔 좋고 돈 좀 있어 보이면은 아이고 이러고, 뭐 얼굴이 그냥 뭐 꾀지지하고 돈도 없어 보이면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도 차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단점이 그 시대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괜히 쓰여졌습니까? 그런 단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친구, 뭐 죄인들과 뭐 같이 죄를 지면서 어울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죄인들에게 호물없이 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들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부자는 차별하셨느냐? 부자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약자건 강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뭐 누가 돈이 많고 누가 강하고 누가 잘생겼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슬플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한테 위로받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고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보시는 게 뭡니까? 딱 하나의 믿음. 너 믿음 있어? 그거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분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도 사회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것도 차별의 일종인데, 교회는 먼저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이 새로운 사람에게 고참 행세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다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회는 직장이건 뭐 군대건 먼저 온 사람, 더 오래 다닌 사람은 새로운 사람에게 고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고참은 어떤 자리냐면은 새로운 사람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 고참은 섬겨야 된다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섬기러 오지 않았냐. 주님의 섬김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게 주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고참이 있는데 교회 고참은 먼저 온 사람이 고참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고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그 사람 봉사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근데 이제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자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 일을 맡게 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교회 일이라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이 고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차별하지 말라. 사랑해라. 왜?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명하는 것이야.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율법이 으뜸이에요. 그게. 율법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2번이 이웃을 사랑해. 그거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예수님이 확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성경의 모든 것이 이 두 문장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이거 얼굴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무슨 재산, 뭐 학력 이런 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뭐 힘 있겠다, 돈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이걸 통칭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외모를 보는 거 아닙니까? 외모. 그건 뭡니까? 외모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까, 그것도? 우상숭배.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야, 힘 있네. 저 사람 세네. 잘 사귀어놔야지. 아유, 저거 별 볼 일 없네. 가까이 해봤자 저건 맨날 도와줘야 돼. 아유, 저건 아예 차단. 우상숭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섬김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실제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뭘 어떻게 섬기라는 거야?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야? 뭐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야? 이건 뭐야?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긍휼이 뭐예요? 자비죠, 자비. 상대방이 자비를 베푸는 거. 섬겨라 하는 게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한테 좀 잘못했다고 막 박절하게 대하지 말고 죽일 놈 대하듯이 뭐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어도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에서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이 뭐 왕창 손해볼 수는 없죠 사람이 살면서. 근데 그래 우리가 10개 있으면 너 6개 먹고 내가 4개 먹을게. 내가 약간 손해보는 듯이 살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은, 그러니까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살면은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못 본 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도 네가 네 옆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해줄게. 여러분 이거 왜 못합니까? 자비는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섬김도 주는 거고 자비도 주는 거고 다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 때 줄 수 있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못 줘요. 섬기지를 못해요. 자비를 베푸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척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온갖 생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고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말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 아유 너 이거 알고 먹어야 돼. 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 외식, 위선 떠는 거, 신앙의 위선 떠는 거. 근데 여러분 자비는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확실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오른쪽에 양이라고 하시고 지옥 갈 사람들은 왼쪽에 두시고 염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소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네가 나한테 못 본 척하고 물 한 컵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양에게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갈 사람들한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줬다. 그러니까 반응이 다르죠. 염소 지옥 갈 사람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모른 체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주님 오셨으면 내가 대접 안 했겠습니까? 양 천국 갈 사람들 뭐라고 그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너희가 베푼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줄 모르고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별로 큰 기대를 안 걸죠. 왜? 아니, 교회 다녀봤자 무슨 뭐 교회에서 가끔 뭐 나눠주는 거 있는데 무슨 뭐 시시한 것만, 그거 세상에서 얻는 거에 비해서 다 시시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주는 것이 뭐 시시하고 쫀쫀한데 뭐 하나님 주시는 거 별거 있겠어? 더군다나 하나님은 경건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주시면은 그냥 그걸로 타락할까봐 절대 안 주시잖아. 아주 간당간당 먹을 만큼 요만큼만 주시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였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남한테 요걸 이렇게 주면은 하나님 너한테 그 믿음을 그래도 야,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베푸네. 그럼 하나님 너한테 이게 아니고 그냥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가난한 교회인데 여태까지 13년째 지금 몇 달 지나면 이제 만 13년이 됩니다. 어떻게 버텨왔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헌금에 대한 얘기 잃지 않아죠. 네,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어려운 고비를 여러분 어떻게 넘겨왔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큰 액수를 헌금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정말 암담했죠. 재정적으로. 그런데 어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큰 액수를 헌금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이게 권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하늘의 감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의 감동. 내가 감동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액수 살떨려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기 힘든 액수를 하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자비를 가지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을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60년 다니면 뭐합니까? 권사하면 뭐하고 장로하면 뭐하고 목사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갑질하고 좀 못 배워 보이는 사람 있으면 사정없이 갑질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끄신단 말이에요. 나 저항하지 않습니까? 싫어.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탁 주셨어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끌려가자, 하나님한테. 힘입니다. 무슨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갑질하고 교회 50년, 6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질하고 왜 차별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 없어 보이긴 싫잖아요. 믿음이 없는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게 위선.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외식 잘 떨어라. 너 나하고 관계없어. 그럼 그럴수록. 왜? 너 믿음 없다는 걸 너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니? 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양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믿음 없는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건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알고 또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19절 보세요. 19절. 2장 19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 이거 누가 아는 겁니까?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이거 누구의 믿음과 동격이냐면 귀신의 믿음과 동격이에요. 귀신의 믿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그냥 군대처럼 때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힘도 엄청 세요. 쇠하수를 묶어놔도 이야 하면 그냥 쇠하수이 뚝뚝 끊어지고 무덤가에서 그냥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고 따져요. 주님한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 더 많았던 그 시절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귀신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과 기도하려고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알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근데 순종을 못해. 이 믿음은 여러분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왜? 그거 귀신도 너만큼 알아. 마지막 때에 그냥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귀신이라는 존재들도 너보다 더 잘 알아. 알면 뭐하니 믿음이 없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는 게 뭐냐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안에 보면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전혀 얻은 게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얻을 게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왜 갑질하고 왜 외식합니까? 나 못 났는데 여러분 못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 못난 부분에 내가 이걸 뭐 그냥 세상 거를 잔뜩 넣어서 사람 앞에서 그냥 나 잘났어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이 못난 것을 커버하고 싶습니다.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났다고 인정도 못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못남을 내어놓고서, 내 못남 속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갑질과 외식입니다. 왜? 내 못남을 감추고, 높아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갑질이 그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 군림하고 싶어. 그게 갑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언제 높아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높으실 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23절까지 야고보 장로가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옳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를 밖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신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또 낳고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하나 주셨죠. 이삭을. 근데 이삭이 어릴 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고 그 자기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죠. 거기서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 막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말리죠. 말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마저 바칠 믿음이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아시죠? 왜 사람의 이 깊은 것까지 하나님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 마음속이 얼마나 악한지. 왜 다 자기들 자신에 대해 합리적으로 꾸미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좋은 게 있고 난 선한 게 있고 나는 그래도 좀 뭐가 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악하다는 것을 나는 몰라요. 알아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왜 그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이후로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증거를 남기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뭔 줄 아니?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달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참 믿음이야. 이걸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입증되니까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네가 복이 조상이 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들을 그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그게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뻥 뚫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왜 어렵고 막혀있고 왜 험한 산을 올라가는 것 같고 왜 그래야 되지? 막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겠구나.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이고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랬겠습니까? 뭐라고요? 저 아들 바치라고요? 아니 100세에 주신 그 딱 하나 그 아들인데 그걸 바치라고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절망하기도 했겠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고 의심이 많고 갈등했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제물로 바쳐도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 수를 내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답답해 막혀있고 넘기가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관문을 넣으면은 길이 열릴 거다. 이 관문을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입증해 주실 거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땅의 창녀였어요. 창녀. 사람의 신분 중에서 제일 낮은 게 그 몸 파는 거죠. 그게 성을 파는 거, 성을 파는 거.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거의 입구에 서 있어요. 이제 침략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죠. 이제 야 여기서 쳐들어올 텐데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 박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비상이 걸리고 근데 정탐이 딱 들어왔어요. 정탐이 그 땅을 정탐하려고 딱 정탐이 들어왔는데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창녀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라합이 그 사람들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식물 그 수수깡 같은 거 막 해놓은 거 그걸로 잔뜩 덮어가지고 그 숨겨줬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왜 그랬겠습니까? 라합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이적의 손길로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항해도 이기지 못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걸리면 라합도 죽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아니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빼내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겠어?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겠어? 그걸 믿고 그 정탐을 숨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더니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창녀 아닙니까? 창녀. 근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이 족보 아닙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살몬이 라합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다윗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딱 그래요. 좀 나눠지죠.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좀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 뿐이지 그냥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보답장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 하시는 김에 내 신분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이 힘이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 믿음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아유, 이게 제약이 많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구나.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믿음이 잘하지 않으면은 저대로 했다가는 정말 손해볼 것 같아요. 순종하는 믿음, 행함의 믿음. 믿음이 뭡니까? 힘입니다. 힘. 무슨 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힘. 믿음이 없을 땐 절대 하지 못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